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을 여러분들 앉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을로 가라. 그러면 인당이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래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서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본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곧 낙이 새낀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우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도 꺼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 가고 뒤따르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미 예고 주신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고 또 7대 절기를 이루시는 것이 이 종료주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예루살렘에 왕이 등극하는 같이 당당히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맞이하며 환호하는 그날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종료주일이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또 종료주일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와 직결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맞은편으로 예수님의 두 제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먼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멘. 있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복음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은 바로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유한 자죠.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런데 두 제자를 맞은편에 보내는 것은 예수님과 두 제자가 있는 그 맞은편은 서로 마주 보니까 서로 마주하는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대립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복음과 대립하는 것은 바로 정죄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정죄하는 율법. 복음에 이렇게 복음과 대립하는 것은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적이죠. 복음이죠. 그다음에 율법은 정죄하는 그 같은 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가 있는 곳은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한 곳이라면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은 복음과 대립되는 정죄하는 율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가 있는 이 편은 이게 진리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편이라면 그 맞은편 대립되는 정반대는 뭡니까?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깨달아야 이제 풀리는 것이 있는 거죠. 풀리는 것이. 뭐가 풀리느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뭐 그냥 가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뭡니까? 종료주일에 된 일이죠. 종료주일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다. 영적인 거죠. 그냥 뭐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맞이했다. 이걸 뭐 설명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거죠.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하여금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서 끌고 오라 했는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왜 매여 있는 겁니까? 예?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마을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이 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오늘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로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맞은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이죠. 그죠?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은 예수가 아니고 뭡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로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으로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윤리 도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그것으로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맞은편에 있는 율법의 동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맞은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니까 뭐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죄하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고 육으로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매여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죠.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사는 것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자들. 육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도덕과 윤리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와 같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렇게 끌고 오라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두 제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듯이 이 두 제자 속에도 뭡니까? 예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름, 예수 이름 두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부터 확 다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됩니다. 그랬죠. 내가 건강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나귀 새끼 가서 풀어오라는 것은 두 제자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고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그죠? 두 제자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어디입니까? 풀어가지고 자유케 한다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결박돼 가지고 율법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을 받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의롭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두 제자에 의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매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시는 분이시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냐는 거죠.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어떤 율법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기른 그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임자가 갑자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뭘 하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절에 읽겠죠.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서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하는가? 첫 번째 깨달음은 3절에
주님께서 서신다고 하니까 즉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즉시 보내는가? 왜 즉시 보내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께 서신다 그러면 그냥 가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뭐냐면 이 3절에 주님께서 서신다 하니까 즉시 보내준다. 이것이 깨달은 것이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4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4절이 뭐냐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나귀 새끼 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나귀 새끼 임자는 지금 유대인이죠. 그죠?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을 사모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 본문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이 뭡니까?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순나귀 위에 탔었도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안다는 겁니까? 나귀 주인이 아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메시아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니까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임자도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임자가 유대인이고 메시아의 대망 사상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나귀 임자가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자들에게 왜 가져가느냐? 왜 이걸 가져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말할 때에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쓱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둑이죠. 도둑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이 주께서 서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서신다고 합니다. 딱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즉시 어떻게 됩니까? 즉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주님께서 서시겠다는 이 말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제 4절이라는 말이다. 4절이 뭡니까? 선지자로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란다는 거죠.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이단 말이에요. 5절. 너희의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주님 왜 풀어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 주가 쓰신다라는 거죠. 주가 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면 큰 글씨 주라는 거죠. 어떤 주라고요? 여기 보니까 큰 글씨 주단 말이에요. 여기 3절에 주께서 고딕체 주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글씨 주는 나귀 임자인 그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큰 글씨 주라는 거죠. 큰 글씨 주라는 거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주가 이 나귀를 쓰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어? 바로 주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시는구나. 자기가 기르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구나. 이것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신다고 하니까 이 주가 뭐라는 주를 이미 딱 깨달아 보니까 아까워서 안 돼 이렇게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뻐가지고 감격에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기뻐서 감격에 주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가 지금 자기가 길어서 이렇게 기른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신다는 말에 어떻게입니까? 하여튼 감격에서 즉시 이렇게 내어주게 되셨더라는 거죠. 믿어지죠, 그죠? 아멘.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4절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귀 새끼 임자가 자기가 길렸던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주님이 서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귀 새끼가 많죠. 그죠? 수많은 나귀 새끼가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자기가 기른 그 나귀 새끼를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서신다고 하니까 그냥 기뻐서 어떻게 그냥 내준 거예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죠. 가져가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서신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쓰신다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에게 성령이 이르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정인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은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럴 때에 기쁘게 감격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주님이 뜻한 대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0.1%도 없는 거예요. 99.99%는 어떻게 했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님이 서시니까 지금 저 아프리카 이름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가면 여러분들이 당장 너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저 인천공항에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가겠습니까? 그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서신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서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귀 임자가
그 나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믿음이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보내줄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딱 줬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응해지는 때 어딥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응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앞장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나귀 임자도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면 그 말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응하지 않는 거죠. 왜냐? 한국 사람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도 뭔지도 모르고 뭐 메시아가 뭐 자기가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걸 할 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낙의 주인은 뭡니까? 낙의 임자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새끼를 타고 너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가 서시겠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이렇게 내어드린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서신다라는 거죠. 아멘. 왜 우리를 안 서시느냐?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했음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주님이시죠.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서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교한다. 이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굳이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종료주의에 있었던 일과 오늘 됩니까?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근데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이 왕이라는 글씨가 뭡니까? 또 대문자 글씨죠. 아멘. 왕이라는 글씨 대문자.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왕들이 수많이 많은데 이 왕들은 대문자 왕이 아니고 소문자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영어로 God, 대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죠. 소문자 GOD는 이런 잡신들이죠. 이 세상에 수없는 잡신들을 그냥 소문자 GOD라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는 신 그러면 또 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뭐 공무신이나 뭐 이런 신이 아니라 하여튼 신을 똑같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데 보면 딱 또 아주 우리보다는 또 아주 구분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만이 하늘이나 이 땅에서 온 천지간에 둘도 없고 이렇게 백이 아니라 오직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왕이라는 거죠. 이것을 대문자
너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과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의 참된 왕이 되셔서 너에게 오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왕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너의 왕이 온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느냐, 왕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오늘 입성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종료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고요?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기인 그 유월절과 이렇게 무교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근주에 시작되어지는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죠? 그러다가 제3일에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해서 입성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주님이 주께서 서신다 그러니까 주인 임자가 그 유대인이고 관계되는 거고 또 그 환호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다면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너의 왕이라는 것은 그들의 왕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왕도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왕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야 우리의 왕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죠. 그죠? 죄를 사해 주신 구주가 되어주신 거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게 뭡니까? 구주 예수라는 거죠. 구세주 예수라는 거죠. 이것을 아멘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믿는 자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죠? 이제 그분이 뭡니까? 와 계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아멘하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내 속에 와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육신으로 왕이 되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죄를 없애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뿌리고 이렇게 자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분이
내 속에 이렇게 좌정하셔가지고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큰 것이 왕이다라는 거죠. 너의 큰 것이 왕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종려 주일에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면서 그것이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요, 지금 선지자들로 말을 해서 말한 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너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할 때 노새, 아주 그 키 작은 노새를 타고 이 노새를 타고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아멘. 등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그냥 그 육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왕으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면서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왕이신데 그것도 뭘 타고 갔다고요? 낙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어린 낙이 새끼를 이렇게 타시고 참 볼품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왕이라면 아주 뭐 100마리나 아니면 적토마라든가 뭐 이런 걸 타고 다 거음하게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주님이 뭘 타고 하시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는 온유하다라는 거죠. 온유.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온유하고 겸손하셨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100%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온유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아멘. 겸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온유하다는 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더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로 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타고 오느냐?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주님의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바로 철장 권세죠, 그죠? 아멘. 철장 권세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대적할 자들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것과는 완전히 뭡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재림하실 때는 위엄 있고 어려우신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로 내 심령 속에 와 계시고 나를 다스리는 영적인 그 왕으로 지금 실제로 내 심령 속에 와 계시는데 언제부터 되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졌더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분명히 나의 구주로 나의 영적인 왕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이제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영광된 몸을 입고 그 부활체로서 영광 중에 다시 내게 나타날 날이 지금 오게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영적으로 와 계신데 이제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부활체로 영광된 몸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신 예수님을 1차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2차적으로 실제 영광된 몸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2000년 전에 맞이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맞이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왜? 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너의 왕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거기에 있는 관련된 거나 우리 관계 이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걸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노임받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것이 종료주일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 속에 우리도 포함됐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실제 그분은 몸을 입고 아주 영광된 몸을 입고 아주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아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 것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가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아멘. 보니까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이렇게 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또는 나무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무 가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종료주일인데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종려나무라고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등이죠. 종려나무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무 가지는 어떤 나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다. 종려나무라는 거죠. 아멘.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는데 어떤 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면 종려나무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왜 붙였느냐? 이 종려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종려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그냥 종려나무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깨닫게 되면은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찾아보게 이제 볼 수 있고,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 여리고라고 했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라고 했죠. 아멘. 종려 성읍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 왜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냐? 일반적으로 여리고 성읍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단번에 무너뜨리고 함락시켜 가지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승리를 가리켜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승리를 가리켜 가지고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이 여리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승리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죠. 승리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막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깔고 들고 흔들면서 왜 그렇게 환호하느냐? 그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죠? 여리고 성읍이 왜 종려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왜 종려나무 성읍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주님의 승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 뜻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다윗의 낳은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다윗은 그림자죠. 그림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어떻습니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들 그렇게 나와서 뭘 환영하고 그렇게 하느냐? 북한에 김정은이가 어디 갔다 도착하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꽃을 들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모릅니까? 도대체 그걸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지. 왜? 그들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종려나무를 들은 아주 큰 무리들이, 엄청난 큰 무리들이,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다 있습니까? 아주 큰 무리다 있습니까? 아주 큰 무리. 엄청난 무리죠. 그렇죠? 8절에 아주 큰 무리가 했단 말이야. 아주 그냥 무리도 아니고 그냥 큰 무리도 아니고 아주 큰 무리가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서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대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미 2000년도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본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시고 자기들의 뭡니까? 왕으로 오시고 자기들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호산나라는 건 뭡니까? 호산나라는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은 뭡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실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아들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다고요? 자기네들의 구원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죽임 당하시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이렇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왕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니고 왕이다라는 거죠. 왕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어디에 앉습니까? 왕의 자리, 왕자에 앉는 거죠. 보좌에 앉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거죠. 호령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총독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죠? 그러면 왕으로 딱 등극해가지고 그것부터 어떻게 합니까? 폐해야 되겠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에서 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이렇게 멸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처럼 그 수많은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다 쳐서 멸해가지고 됩니까? 다 이렇게 큰 나라로 이렇게 세웠던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왕으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였더라는 거죠. 그죠? 왕으로 등극해서 왕자에 앉아가지고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혀뺐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볼품없이 붙들려가지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에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다윗의 아들
호산나라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라고 찬송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일반 왕들과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붙잡혀서 죽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임 당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지 아니한다면 고난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오늘 우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육적인 왕으로 오는 그런 것으로 환영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 왕이 되심을 이렇게 지금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다시 살아나 보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근세를 가진 마귀의 사망 근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모든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종로를 하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준 겁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망의 종로를 해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승리 자체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도 영원히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사망 권세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승리라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사망 권세에서 이미 어디입니까? 다 이렇게 벗어나서 산자로 살아가게 된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일반 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스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사망의 권세에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니까 그것을 믿고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려주일에 입성함을 통해 가지고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신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